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으로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놀라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러한 요한과 베드로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붙잡아다가 그들을 심문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했냐? 어디에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쉽게 베드로 요한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석방시켜 주었고,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에게 들려주니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 사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가운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고, 지도자들이 자꾸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겁이 났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 처한 초대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그들의 기도를 보니까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기로.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신문, 핍박,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 결국은 합심이라는 것,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와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의 위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뭐랄까요? 혼자서 기도할 때의 그 기도와 10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 혹은 100사람, 1000사람,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심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도가 항상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은 합심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혼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서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 선택하셔서 그들 12명으로 세웁니다. 혼자서 예수님이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를 해라. 이곳에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돌 던지면 좀 떨어질 만한 거리, 한 20m, 3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어요. 혼자서 경건 생활에 힘쓰셨고, 그리고 혼자서 어떤 그 사역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합심 기도가 등장이 되고 합심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모여서 전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그곳에 뜨겁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합심 기도의 어떤 능력, 예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합심 기도 하지 않고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해결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같이 힘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곳에 합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합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속도원들과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거기에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기도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드린 기도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드린 기도는 통성 기도였습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통성 기도.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 소리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결국 통성 기도로 가게 된 것이죠.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가 통성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왜? 큰 소리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통성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가 그게 통성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고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군대에 합격이 되었을 때 저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어요. 그때 수원 병무청의 그 공고 게시판에 거기 합격자 수험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2번을 떨어지고 3번째 거기에 저의 수험표 이름 명단이 있는 걸 보고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에 딱 붙었으면 그렇게 소리를 안 질렀을 텐데 2번을 떨어지고 3번째 붙으니까 해냈다라는 그런 기쁨이랄까요?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던, 혼자서 막 좋아했던, 사람들이 왔으면 저래서 미친 것이 아닐까 그럴 정도로 막 혼자 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4월달에 우리 교회 속회 지도자들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갔을 때 몇몇 사람이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을 했어요. 한라산 백록담이 1950m, 해발 1950m인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출발을 해서 4시간 15분 만에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같이 가다가 제가 마지막에 혼자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혼자 딱 올라갔는데 그 마지막 계단을 딛고 올라가서 그 백록담 그 꼭대기에 딱 올라서는 순간에 너무 성취감, 기분이 좋아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아자, 해냈구나 라는 소리를 질렀어요. 기분이 좋은데 소리를 지르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성취감, 기분이 좋은 그런 그동안에 4시간 15분 동안 힘들게 걸어와서 이제 막 목표 지점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요, 기분이 좋을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사람들 소리를 질러요. 아자, 아자, 화이팅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뻐합니다. 또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소리를 지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소리를 지를까요? 통곡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가족들은 통곡을 합니다. 고령자이고 또 연로하셔서 또 이렇게 노안으로 돌아가셨을 때보다 갑작스럽게 젊은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2학년 그 자녀들을 잃었던 부모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던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배가 출몰하면서 다 죽었으니 이게 믿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통곡을 했습니다. 저도 장례를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구목사 때 29살 먹은 자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서 시장을 다녀왔는데 그 마을버스 종점인데, 종점에서 애를 업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종점에 도착한 그 셔틀버스, 마을버스가 차를 주차하면서 돌리다가 이 자매가 뒤에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치워서 자매가 즉사를 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살았는데, 그래서 그 29살 먹은 자매가 죽었어요. 그러니 젊은 남편이 남아있고 아이가 남아있는데 그 장례를 진행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친정어머니, 한 60 먹은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거기서 그냥 망연자실하면서 계속해서 내 딸 살려낸다고 통곡하면서 우시는데 너무너무 우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참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정말 통곡을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슬픈 일이 생기면 사람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질러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큰 소리를 지릅니다. 갑작스럽게 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급하니까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죠. 조용조용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로 사람 살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이죠. 너무 급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큰 어려움, 슬픈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서립교회 성도들은 지금 큰 협박을 받고 있고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당해낼 수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그들의 통성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조용조용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통곡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우리나라 속담과도 비슷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물론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가와 손을 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누구의 도움도 받을 생각도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벼랑 끝에 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9시에 이곳에서 금요 치유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금요 치유예배 시간입니다. 부르짖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셔서 간절히 여기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위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위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월달 한 달 동안에 특별 금요 치유회를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전교회 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강사 목사님, 훌륭한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 속에도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막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고넬료의 식구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곳에서 12명에게 안수를 베풀었습니다. 안수기를 해줬어요. 그 안수를 받았던 12명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보다는 함께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고 우리 공동체 사도들교회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만난 초대교회, 고난을 만난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마음을 앞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큰 소리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기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필요한 것들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붙들려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핍박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 지도자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핍박이 없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핍박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핍박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인천 지방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문방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세미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예정교회 장로님이신데 한 20여 년 동안 예정교회를 섬기셨는데 교사, 성가대, 교회 여러 가지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차량 운전 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집사님 시절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다른 일은 뭐든지 목사님 시키는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전도만큼은 저 못하니까 시켜주지 마세요. 전도만 떼주시면서 나머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전도를 못하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컸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시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4명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장로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체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가 노방 전도를 하시는데 힘들잖아요. 전도지를 주면은 받지도 않죠. 그분 성격이 내성적인 분이시라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게 참 처음에 힘들었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안 받으면 어쩔까, 욕하면 어쩔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못잘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전도 연회를 맺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그 예정교회라는 교회에 어느 한 해 전도왕이 되셨습니다. 얼만큼을 전도하셨느냐? 600명을 전도했답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분이 기도하면서 체면 살려달라고 4명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텐데 나는 전도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도는 나랑은 관계없는 것이고 전도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핍박의 상황 속에서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한 그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한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핍박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열정, 그러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는가? 능력을 다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핍박과 고난,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능력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인하대병원에 가서 강재성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반가워하면서 바쁜데 여기까지 왔어 하면서 제 손을 또 잡더니 박 목사 기도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선배 목사님이니까 사실은 식사를 한다든지 만날 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빨리 고쳐주셔서 일어서게 해달라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요, 제가 기도하는 순간 계속 아멘 하시는데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지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하도 아멘을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목사님의 그 아멘 소리 속에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능력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게 막 제 마음속에 막 느껴지는 목사님의 아멘 소리.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 치료해주세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건성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 몸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실 더 진지하게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진지하지 않은데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면 진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지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기도해야 돼?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초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냥 조그만 예배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상가에 있는 조그만 공간만이라도 하나님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니 그거라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가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제 우리가 상가보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도 작더라도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준비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사도들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 뭐 학교라도 세워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부흥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교회만 자꾸 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흥이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아래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핍박,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힘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통성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아뢰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기도를 다 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막 움직였습니다. 왜 진동했을까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막 흔들흔들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된 겁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진동하는 것처럼 그곳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진동했다라고 할 때 그 진동의 의미가 뭐냐?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들이 있는 그 집터를 흔들었어요. 흔들흔들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런 뜨거운 모습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역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들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모인 이곳, 이 교회가 진동하는, 흔들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위기, 어려운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